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시작. 음부에서 눈뜬 자인가. 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집중하면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왜 신앙생활해요? 예. 네. 구원받기 위해서. 네. 근데 또 우리가 결국 구원받아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네, 예수님이 계신 곳. 네, 또 천국은?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네, 성경에 계시록에도 있으니까요. 12진주문도 있고 길바닥이 다 뭐라고요? 금이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면 각종 금은보화가 가득한 세계, 그리고 뭐예요? 예, 아주 막 빛이 가득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을 또 다른 말로 음부라고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모습은 어떤 곳이었어요? 네, 맞아요. 세세토록 뭐가 있는 곳이에요? 네, 이글거리는 불타는 곳이라고도. 그리고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 천국과 음부가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는데, 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천국은, 지옥은 꼭 죽어서만 무덤에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되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서만 천국을 가고 죽어서만 지옥을 갈 수 있을까요? 예,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너희가 천국을 맛봐야 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서 만져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계가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날마다 잃어가면서 지경이 점점 천국의 지경이 넓어져서 마침내 주님 계신, 지금도 우리가 천국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해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만져보고 감사하는 곳.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후에 완전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죽어서만 천국 가야 돼.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그리고 죽으면 다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왜냐하면 그 얘기가 주기도문 안 해도 또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또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한 부분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국말이 이래서 어려워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땅을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을 이 땅에서도 하늘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에만 생각을 해요. 용서. 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내가 용서받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가서도 용서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린 거기다 더 붙여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 땅에서 천국을 구경을 못했는데 죽어서 여러분 그 천국을 보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못 봤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인생 2회전이에요 3회전이에요 1회전이에요. 인생은요 1회전밖에 없어요. 인생은요 한 번이지요. 여러분 2회전 3회전에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인생 7.8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니야 나 잘못한 것 같아 나 다시 태어날래 이럴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 2회전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땅이 하늘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되게. 자, 여러분 아까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 9절, 10절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10절의 말씀을 이번에는 화면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 번역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뜻이 해서 같이 땅에서도 네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 아버지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에는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체질이 풀려서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는데 부자와 나사로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이 지구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나 다 똑같이 땅을 밟고 일상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똑같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며 지경을 넓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부의 삶을 살면서 또 음부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음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내천자가 써있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막 쌓여 근심을 안 할 수는 없지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 나라를 위해서 아까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에서 천국이 보이나? 옆 사람 얼굴에서 뭐가 보이나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 똑같이 땅을 밟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의 삶을,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음부, 지옥도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체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나는 재벌들만 천국을 살아야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멋있게 사는데 나는 천국입니다. 아니죠. 중요한 천국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따가 이제 음부를 배우면서 알 수 있어요. 음부는 또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도 해요. 자, 음부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살아가면서 이루듯이 음부도 똑같이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음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명기서 3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너희 앞에 두었다. 무엇을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주셨대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생명과 복은 뭐예요? 천국의 삶이겠죠. 사망과 화는 뭐예요? 음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삶.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물질이 있다고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조금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삶인가 음부의 삶인가? 자, 여러분 그럼 처음 1대지로 음부에 사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 음부에 사는 자. 예,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감사의 글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38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고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등 뒤에 다 버렸대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죽음의 골짜기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깨달으면서 쓴 내용이에요. 이제 18절의 말씀도 또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네, 죽음의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깊이 들어갔더니 거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음부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골짜기 깊이 들어갔더니 뭐예요? 음부래요. 음부. 근데 음부 다른 말로 여러분 보세요. 음부를 뭐라 그랬냐면 사망, 구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덩이에 깊이 죽음의 골짜기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음부는 어떤 곳이냐? 죽게 살해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살해가 무슨 뜻이에요? 자, 18절 말씀에 음부가 죽게 살해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살해가 뭘까요? 사례가 뭘까요?
사례. 감사예요, 감사. 예, 감사.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음부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례,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맨날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미워,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이놈의 세상 엎어져야지. 맨날 저놈 때문에 못 살겠고 이놈 때문에 못 살겠고, 죄송합니다 조금 욕설을, 예, 이놈 때문에 못 살고 저놈 때문에 못 살고 인연 때문에 못 살고 이렇게도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그쵸? 이게 뭐예요? 이게 음부예요. 감사가 없는 것이 음부예요. 여러분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음부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를 찬양하지 못한대요. 전 단순히 예전에 이거를 사망, 죽음만 생각을 했어. 근데 죽는 자도 영원히 찬양할 텐데 왜 죽음, 나는 사망하면 찬양을 못한다고 표현했을까? 이게 영적으로 이제서 깨달아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죽으면서 찬양 못해요? 여러분 죽으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에서 소속됐던 분 중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보다도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이 집사님이 암이 걸리셨어. 그런데 암이 걸렸는데 자기 장례식도 다 그렇게 차려놓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그 모든 것도 장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왜 춤을 추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됐대요.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음부에는요 찬송도 없고요, 음부는 감사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게 믿으신 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말씀에 뭐가 등장해요? 음부, 사망, 구덩이 그랬어요. 음부가, 그렇죠? 구덩이에 들어간 자, 사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부, 사망, 구덩이. 좀 기억을 하세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 6편 5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5절입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아멘.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똑같죠? 사망 중에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예, 사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결국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서는요 감사가 없대요. 감사. 똑같이 여러분 히스기야와 다윗의 고백, 이 두 구절을 합쳐보니까 음부에는 제일 중요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찬송의 주여, 길을 갈 때에도 찬송이 나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돌부리에 걸려지니까 그냥 에이 재수 없게 말이야, 에이 하고 막 ABC가 막 나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안 보세요. 구덩이에는요 빛이 없어요. 구덩이에 깊이 빠져들면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빛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의심해요. 이게 음부예요. 사망을 당한 자, 구덩이에 빠진 자,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는가?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음부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천국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이 가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백 가지의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음부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빛이 없다 그랬어.
빛이 없어서 내 생활 가운데 보석같이 감사의 조건들이 아라리 다 박혀 있어. 아라리 박혀 있는데 빛이 없는 음부에서는 볼 수가 없어. 반짝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보석이 아니라 음부에서는 뭐가 돼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그럴 거야. 나는 하나님 감사한 게 없어요. 나는 사는 게 맨날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 사는 게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응급실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걸어다니는 게 행복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3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요. 잠언서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만 그냥 띄워주셔도 돼요. 근데 족한 줄을 알지 못한대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맨날 뭐예요? 다고 조도 맨날 다고 여러분, 맨날 줘도, 부모가 줘도 뭐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 해줘도 뭐예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더 다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러분, 맨날 구하는데 줘도 또 다고 만족이 없어요. 이 거머리 같은 두 딸이 하도 빨아먹어서 그냥 불어가지고 터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죽을 때까지 다고 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줬더니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다고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야, 언제쯤 다고를 멈출래? 언제쯤 만족할래? 근데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아까 우리 15절에 보면 거머리 두 딸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런 곳이 어디다?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와 태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 음부가 16절에 보면 음부가 만족함이 없대요. 여러분들, 음부는 만족함이 없는 곳이 음부예요. 예, 달라 다고 하는 음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야 생활할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야, 어쩜 이렇게 신기하냐, 이렇게 맛있냐, 과자 같기도 하고 이게 떡 같기도, 너무 맛있다. 그런데 좀 지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고기를 못 먹었더니 기력이 없네, 죽게 생겼네. 고기를 못 먹었더니 아이고, 고기 좀 먹어야지. 입방아를 찌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냥 사방에 널려서 보내주셨어요. 한 달 동안 그냥 넉넉히 먹을 만큼의 고기를 주었어.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막 털을 뽑아가지고 어떻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그런데 그것을 입에다 씹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 왜 죽였을까? 아니려면 죽이려면은 원망할 때 죽이시지, 왜 줘놓고 먹을 때 죽이시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번 시편 78편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시편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27절부터 31절. 시작.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그 거처에 뚫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네, 하나님이 자기의 소욕대로 주셨대. 쉽게 말하면 1인분 원하면 1인분, 10인분 원하면 10인분, 100인분 원하면 100인분 원하는 대로 다 주셨대.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사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아이고, 그러면 우리 살찐 자 다 죽으면은 저도 죽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죽을 사람 많겠네요. 이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니, 살찐 자를 죽이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빼빼 마른 사람만 그러면 안 죽고 우린 다 죽어야 되나요? 이 얘기일까요? 아유, 큰일 났네요. 이거 살 빼야겠네. 우리 그런 얘기일까요? 여러분, 살찐 자를 죽이셨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을 다 엎드러뜨렸대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청년들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주셨어요. 근데 여기 살찐 자라는 건 뭐예요? 아까 뭐라 30절에 욕심에서 떠나지 않은 자. 여러분,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 그 새를 먹은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니라 어떤 자를 죽인 거예요? 욕심에서 떠나지 않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없이 굴었건만 하나님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 욕심이 있어서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디의 삶이라 그랬어요 아까? 음부의 삶이에요. 감사가 없어. 조도족한들 몰려고 끝이 없어. 욕심에서 떠나지 않는 음부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강야는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다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음부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40일 노정을 알아요. 마지막 40이곳은 길갈이었고 그 중에 나왔던 곳이 기브롯 핫다아와. 여기서 여러분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기브롯 핫다아와. 근데 이 기브롯 핫다아와가 무슨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기브롯 핫다아와가 있어요. 내가 탐욕의 무덤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게 바로 걸러내는 필터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있어요. 걸러내는 필터.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음부에 사는 감사 없는 다고다고하는 그 백성을 거르는 장소가 기브롯 핫다아와예요. 여러분, 잘 통과합시다. 잘 통과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음부에서 눈을 뜬 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자, 구원을 우리가 그냥 말로 정의를 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구원을 생각하는 포인트 3가지만 알면 돼요. 구원의 정의를 얘기할 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구덩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스스로 나올 수 없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제3자가 건져줘야 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누가 날 건져줘야 돼.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삶의 구덩이에 빠졌어.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은 여러분 천국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음부에 있는 줄 알아야지. 구덩이에 있는 줄 알아야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또 예수님 찾아오시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적당히 살만해. 그럼 이 정도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까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자각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 왜요? 했더니 왜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다 많고 다 그런데 왜 가는 교회도 부자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왜 왔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과거에 뭘 믿었냐고 물어보세요. 다 망해서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말은 또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어요. 음부라고 생각하면 어떤 곳이에요? 음부는 왠지 막 으산하고 그저 음산하고 막 지저분하고 막 깜깜하고 막 그냥 지새끼가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듯이 깜깜한 하수구에 막 지새끼가 바글바글 다니는 그런 곳, 그렇죠? 근데 음부에는 제가 깜깜한 곳이라 그랬어요. 음부에는 태양빛과 같은 무슨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음부예요. 예수님의 환한 빛이 없는 곳이 음부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음부에는 빛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미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꽤 됐네요.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를 한번 갔었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장로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낮에는 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덥기도 하지만 낮에는 볼 게 없어. 그냥 건물인가 보다 그 정도야. 낮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분수 같은 건 볼 게 있겠지만,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뭐가 있어요? 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막 켜지고 화려하게 막 분수가, 우리도 분수 춤추듯이 분수가 춤추는 분수가 있고 막 호텔마다 불빛이 막 찬란하게 있어요. 거기다 뭐도 있어요? 막 음악이 막 나와요. 그러면 젊은이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몸이 격동을 하겠죠. 막 흔들기도 하겠죠. 여러분, 태양빛이 없는 거리에 여러분 사람이 만든 네온 사인이 있듯이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의 빛이 하나님의 빛보다 더 신나고 멋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바로 음부예요. 하나님의 빛보다 세상의 빛이 더 좋아 보이는 게.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을 그 멸망의 성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바벨론을 뭐라고 했다고요? 멸망의 성이다.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해요.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꼭 하나님의 동산 못지않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네, 롯이 있었어요. 롯은 분명히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랬던 롯조차도 애굽을 보고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을 보고, 세상 애굽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롯이 뭐라고 표현했죠? 그쵸, 에덴 동산 같다 했다며. 에덴 동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불빛이 찬란하고 막 그냥 뭐 요즘 아이 젊은 애들이 가는 뭐라 그래요? 지금도 디스코텍이라 그러나요? 막 춤추고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뭐라 불러요? 네? 클럽. 클럽이라고 합니까? 네, 어떻든가. 근데 젊은 애들은 클럽에 가서 막 뛰놀고 놀면서 뭐라 그래요? 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와, 즐겁다.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애굽을 보면서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아. 에덴 동산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제약의 도성 음부, 죽은 자들의 도시 음부, 근데 거기서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실체를 바라봐야 돼요. 음부에서 눈을 떠야지 돼요. 자, 우리 한번 시편에 있는 88편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편 주보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보면서 적기도 하고. 자, 88편 3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이 왔사오니 힘이 없는 사람 같으니 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음부, 사망, 구덩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도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면 내가 죽었대. 근데 내가 어떻게 죽었대? 살육을 당했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해서 내가 무덤에 지금 내려갔대요. 사망했대요. 살육을 당해서 누운 자 같이 됐대요.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됐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원래 우리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죽음이 없는 생명인데 이 생명의 존재가 생기의 호흡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땅을 치면서 울부짖어야 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본래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데 인류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어느덧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에 순응하며 살아가요. 거기에 맞춰가서 살아요. 안 죽은 사람도 없어. 저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다 죽어. 죽고로 점철되는 그 사망의 역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요. 음부에서 죽은 자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번쩍 빛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음부에서 죽어가고 있는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88편 시편 88편 5절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해되어 무덤에 묻힌 자와 같이, 당신 기억에서 영영 사라진 자와 같이, 당신 손길이 끊어진 자와도 같이 이 몸은, 네,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왜 사망의 죽은 자 사이에 있습니까? 나는 당신 하나님과 있어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죽은 자의 세계, 음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음부에서 눈을 뜬 자예요. 음부에서 눈 뜬 자의 호소이고, 자기가 떨어진 그 음부의 자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간절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에서 눈 뜬 자, 여러분은 이미 음부에서 눈 뜬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음부에서 눈 뜬 자예요.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 모든 인류가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음부, 그 구덩이, 그 사망의 자리,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시편 기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냥 눈을 떴을까요? 음부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한 예를 든다면 평생 글자를 모르던 7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70대 할머니가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어. 글자를 배웠어. 가나다라를 배우고, 그치요? 건어도로를 배우고, 그리고 단어를 배웠어. 그 다음에 지나가다마다 간판을 보면 뭐가 보여요? 글씨가 보이는 거야.
글씨가 무슨 상에 무슨 빌딩 너무나도 좋은 거야.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는데 꼭 할머니 눈에는 보석이 박힌 것 같아서 기쁜 거야. 아휴,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 까막 눈이 떴다고, 내 까막 눈이 열려서 글씨를 보게 됐다. 그럼 할머니가 저절로 글씨를 알았을까요? 할머니가 글씨를 알도록 눈을 띄워준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깜깜한 음부 구덩이에서 스스로 빛을 깨닫고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빛을 담고 있는 소리, 하늘을 담고 있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이에요. 18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네. 아니 여기 보니까 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대요? 영광으로 환해졌대요. 음부 구덩이 같은 곳에 천사가 빛을 발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쳤어요. 환하게 비추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환하게 비추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 드러나요. 큰 거대한 성 바벨론, 에덴 동산 같다고 느꼈던 그 성에 힘센 천사가 오니까 환하게 비춰지니까 그 실상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요? 거기는 어떤 곳이었어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세상의 불빛이 아름다웠던 그곳이 여러분 실상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귀신의 처소야. 참된 빛을 통해서 보니까 이곳이 귀신의 처소이구나, 죽은 자들의 세계구나, 캄캄한 음부의 세계구나,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 천사가 여러분 외칩니다. 캄캄한 음부인 것을 만천하의 큰 소리로 공개되어집니다. 큰 소리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데 큰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타락한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향락을 취하는 세상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기는 듣지만 여러분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되고 있는 걸 모르고, 야 여기가 좋은데 왜 그래? 여기가 좋은데 왜 그래?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네, 여러분 또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뭐예요? 아까 음성, 야 여긴 귀신의 처소야, 야 여기는 각종 새가 모이는 곳이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영혼 뜯어먹는 새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음성, 첫 번째 소리는 눈 뜨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다 뜨는 게 아니에요. 못 뜬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음성은 누구한테 들려요? 나오라 나오라 하는 소리는 내 백성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 외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나오는 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인침받은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음성에 여러분 듣고 반응하는 자, 들리는 자, 바벨론의 실상이 눈에 보이는 자, 뜬 자는 바로
내 백성이 되어서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시편 88편 음부에서 눈뜬 자와 같은 내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까 이 하늘의 소리를 아까 천사가 전달했어요. 이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흰옷 입고 날개 달린 그런 천사인가? 여러분, 천사만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에스겔서는 또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너는 대언하여 그랬어요. 너는 누굴까요? 맞아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아, 너는 백성들에게 대언해라. 무덤에서 나오라고 해라. 무덤에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오래요. 그 여러분들, 이 사람들 다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서 나오라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할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음부에서 살고 있는 무덤에 있는 자들아, 다 나와라. 나와라. 예,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음부 구덩이에서 문을 열고 내가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에서는 천사,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대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라. 세상 음부에서 나와라. 세상 무덤에서 나오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외치는 것들은 내 자신이 먼저 음부에서 나와야 돼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내 속은 다 썩어가고 있어. 내 얼굴은 다 굳어가고 있어. 내 속에 감사가 없어. 나는 음부에 있는 거야.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세요. 감사가 있어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음부와 같다 그랬잖아요. 조도 족한 줄 모르고 다고 배가 터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에서 고기가 낀 채로 그 청년들을, 살찐 청년들, 욕심에 떠나지 않은 청년들을 하나님 죽이셨대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빨리 나와야 돼요. 나온 사람은 죽음이 없는 세계, 본래의 세계,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지 않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콩나물처럼,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물을 줘요. 다 빠져나가. 아, 저 콩나물이 자라겠어. 물도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어때요? 콩나물은 쑥쑥 자라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말씀을 찾고 듣고 보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슬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슬의 은혜를 머금고 여러분들이 촉촉한 단비처럼 적셔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날마다 천국을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맨날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내가 하나님 음부에 있어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상황이 경제적인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에게 내가 정말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